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지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눈 그런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주에 설교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기억이 나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산 제사가 무엇인가? 구약적인 제사는 뭐예요? 동물들을 죽여서 드려지는 그런 제사였었잖아요. 이제 그런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놓으신 그런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거듭나게 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사한 제사를 드리는,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사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신분이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신앙 가운데서 이러한 신앙을 잘 다져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잘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소유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소유냐에 따라서 그것이 엄청난 그 신앙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삶 가운데서 열매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사주신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신분에 대한 것을 잘 생각하면서 신앙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구나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또한 우리에게 의지를 주고 네가 마음대로 하라.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네 의지대로 마음대로 하라. 내가 보혈의 피값으로 샀지만은 그러나 네가 임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래서 그러한 신앙을 항상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제가 설교한 그런 내용을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봐요. 혹시 제가 잘못된 설교를 하고 있지 않았나, 아니면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8절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 가운데서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근거, 이 고백에 대한 근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혈의 피값으로 사줬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라고 주 앞에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너의 임의대로 하라 라고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의 부여해 주신 그런 놀라운 의지를, 권세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오니 주 앞에 드려집니다. 그래서 기도로서 복음 전도로서 또한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또한 헌신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집니다. 주께서 주의 병기로 사용해 주옵소서라고 드려지는 것이 우리가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 봐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행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해 봐야 그 행함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해 보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보니까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로 본문 한 말씀을 같이 읽어봤잖아요.
서기관의 근심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주제, 우리가 주보에는 계명 중 첫째가 어떤 것인가 이렇게 했어요. 부제가 이제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마가복음 11장부터 계속적으로 예수님과 또한 종교 지도자들 간에 그런 충돌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은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께 향해 쓰는 그런 마음을 다시 찾아오려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또한 사두개인과 헤롯 당들을 통해서 예수님한테 내가 하고 있는 그런 권위가 누구의 권위냐, 또 이 우리가 세금 내는 것이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으냐 마르냐, 또한 부활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한 서기관이 이제 예수님한테 나와서 예수님한테 이제 질문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잘 이렇게 보니까 이 서기관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그 종교 지도자가 다른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 거예요. 자, 이 서기관의 근심이 있었어요. 자, 이제 고린도후서 17장 10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근심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근심이 어떤 근심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얼마나 놀라운 열매를 맺고 결과를 얻어내는 것인가? 그러나 세상 근심은 뭐예요? 사망을 이룬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그 말씀 가운데 이제 서기관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근심을 가진 자였었구나라고 우리 말씀의 정황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읽은 그 말씀을 보니까 제가 또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자, 많은 사람들의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이나 또한 헤롯 당이나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였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그들을 무참히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 버리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듣고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을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서기관이 질문하는 그 질문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셔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그들에게 질문하는 것을 대답해 주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예수님을 책잡으러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라고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 서기관은 늘 이제 그런 고민 가운데 이렇게 빠져 있었어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서기관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한번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서기관이 누구예요? 서기관은 율법학자요, 선생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또 율법에 철저한 그런 자이잖아요. 근처의 11조도 철저하게 드려지는 그런 자예요. 그러나 이 서기관은 내면적으로 정말 갈등이 오고 또 내면적으로 여러 가지 모순 가운데 있는 자기 모순에 빠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많은 고민에 쌓였던 그런 자였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기는 겉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정말 칭찬 듣고 존경받는 그런 자이고 철저하게 정말 기도 생활이라든가 또한 말씀 생활이라든가 또한 11조 또한 여러 가지 율법을 지키는 그런 모습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선생이라 일컫는 그런 자였었지만, 그러나 자기 내면 가운데서 올라오는 그런 욕심과 욕망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자기 모순에 빠져버리는 그런 갈등을 겪었던 사람이 바로 이 서기관이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성경 가운데서 이제 그런 갈등을 겪은 몇 사람을 한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니고데모라고 우리가 말씀을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또한 율법학자요, 공회원이라. 이 자가 이제 지금 이야기한 것 같이 이 석경과 같은 그런 고민에 빠져서 자기가 외적으로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고 자기가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는데 내면 가운데서 올라오는 그러한 것은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찾아갔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이기 때문에 낮에 찾아가지 않고 이 말씀을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누가요? 니고데모가 라피오,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로 오신 줄을 선생인 줄 압니다. 우회적으로 이제 예수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즉흥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모든 능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한테 말씀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가 하고자 하고 그가 질문하고자 하는 그런 갈급한 것을 정콕을 찔렀잖아요.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가 없다. 니고데모가 질문한 그런 질문에 동문서답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지만은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가 갈급하고 그가 알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 이가 다른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나, 그리고 바로 그에게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모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라고 쭉 말씀하면서 이제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듭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이제까지 갈급하고 정말 모순된 그런 생활 가운데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함이 있는 것이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사람이 드러나지 않냐고 하나님께로 나는 놀라운 역사함이다 라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 이후로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 위에 말씀이 나오지 않는데,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그의 장례를 지내는 가운데 니고데모가 이제 그 장례 예물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때 니고데모가 이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구나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니까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장례 치르시는 그런 가운데 보세요. 말씀 보니까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 2절에 나오는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몰약과 치망석금 가지고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장례 예품을 가지고 온 그런 모습을 볼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그런 자였었구나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보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한 사람을 또 소개하겠습니다. 누구냐면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 잘 알잖아요. 이제 물을 떠러 이제 나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이제 대화를 나눈 가운데 내가 누군지 알면은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였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여기 길을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줍니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그에게 이야기했더니 그 물을 나에게 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제가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남편이 5명이나 있었으나 그러나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랐잖아요.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까지 자기가 알지 못하고 갈급하고 정말 사모하고 근심 가운데 있었던 그런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쭤보잖아요. 그 질문이 바로 이거였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그런 근심 가운데 있는 자예요. 자, 이것을 누구한테도 물어보지 못하고 또한 물어본다고 해서 정확하게 답해 줄 사람이 없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한테 지금이다. 내가 평생에 정말 알고 싶어 했었던 이런 문제를 우리 주님한테 물어보면 알겠다 하고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그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어느 곳입니까? 어느 곳이 맞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말씀인 거잖아요. 자, 제가 21절부터 24절까지 요약을 해봤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렇잖아요. 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이런 말씀하고 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것을 저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메시아 구세주다, 그리스도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가운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거기서부터 주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물동울에 다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복음 증거하는 그런 자가 되었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자들, 예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근심을 시원하게 해결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얼마 전에도 함께 은혜를 나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부자 청년에 대해서. 자,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넙죽 엎드려서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지켰느냐. 제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거역하지 말라. 이것을 다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하는 말씀이 지금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자,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그에게 나오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저는 늘 이런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자, 내가 팔아난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라.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행하라. 그리고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어떤 것인가요? 이 부자 청년이 하늘의 보화를 보았다고 하면은 아마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재물이 이 보화와 비교도 안 되는 하찮은 것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 청년은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약속된 말씀을 듣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듣고 어땠어요?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재물이 많아야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생각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이 많다고 생각하고 이 재물이 자기의 평생에 영원토록 천년만년 자기를 보호해 줄 것 같은 그런 재물로 봤잖아요. 이 말씀으로 인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기가 아니라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장면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정말 재물을 가난한 자를 다 나눠주고 예수님께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그 놀라운 보화를, 하늘의 보화를,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받은 자이잖아요. 하늘의 보화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예요. 아브라함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녀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나오는 말씀도 그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신다고. 이것이 하늘의 보화잖아요. 이것을 본 자들은 이 세상에 안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정말 서기관이 바리새인이 또한
니고데모가, 사마리아 여인이 갈급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해결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뤘지만은,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뭐였어요? 이 세상 근심으로, 이 말씀이 이제 그거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을 가졌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을 갖고 우리의 문제를 어디서 해결해요? 세상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러한 근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이런 부자 청년과 같은 그런 자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은 이제 간단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아까 말씀 함께 봤는데,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의 변론을 듣고 예수께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 서기관도 그랬어요. 니고데모와 같이, 또한 사마리아 여인 같이 자기가 정말 존경받는,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고 율법 학자요 선생이면서도 늘 그런 갈등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겉으로는 화려한 그런 모습인 것 같고, 많은 사람들에게 경건한 자로, 또한 칭송받는 자로, 또한 많은 사람에게 본받는 자로 그렇게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이것이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구나, 모든 많은 그런 갈등과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한테 그런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율법에서 어떤 것이 가장 그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것입니까? 우리가 이미 말씀 본 것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라, 이스라엘에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자,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다.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그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나니까 이 서기관은 그 갈증을 풀었잖아요. 이것이었었구나. 사랑이었었구나. 행함이 아니라 사랑이었었구나. 사랑이 먼저다. 사랑이 없는 행함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는 여태까지, 지금까지 사랑이 없는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한테 그런 문제를 물어보고 나니까 사랑이 없는 그런 행함은, 사랑이 없는 율법의 행함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것을 그에게 가르치고, 그가 그 말씀을 듣고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은 옳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여기서 알았잖아요. 조금 전만 해도 알지 못했는데 여기서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거에 덧붙여서,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랑이 없는 제물과 그런 여러 가지 행함으로 드려졌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먼저 사랑이 선행되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그런 번제물과 기타 제물이 올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라고 그가 깨닫게 알게 됐잖아요. 자, 갈급한 자들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 수 있다라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갈급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하나 탁 풀어주게 되면은 나머지 문제가 술술 풀어지는 그런 말씀에 대한 그런 것을 경험을 하게 돼요. 먼저는 뭐예요? 갈급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근심을 갖는 우리들이 돼야 돼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정말 말씀과 시름을 해봐야 돼요. 이것이 말씀 가운데 근심하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이런 문제를 우리 삶 가운데 이뤄내지 못합니까? 하고 근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기도하고, 그래야만이 그런 문제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이제 34절에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는 모시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고 놀라운 축복된 말씀을 그들에게 했어요. 서기관들에게. 그리고 그 외에 감히 예수님 앞에 묻는 자가 없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서기관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를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이런 말씀을 정황을 볼 때 예수님의 그런 문제를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자였었지만 율법에 대한 그런 정확한 의도와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정확히 이 말씀을 통해서 잘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해 놓으신 그런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그런 여정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출애굽 가운데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 그 광야 가운데 생활하는 가운데 이들은 이제 물이 없어서 갈증을 있는 가운데 이제 마라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이제 쓴 물을 이제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됩니까? 이런 쓴 물을 어떻게 먹습니까? 라고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하게 돼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함을 경험한 자들도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상황을 이제 원망으로 모세한테 원망을 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원망을 하는 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이제는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우리가 이제는 참으로 애굽에서 고깃가마나 그런 곳에서 정말 배불리 먹을 때가 오히려 더 좋았을 거를 라고 원망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조정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원망이야. 또 말씀을 보니까 거기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으며 또 목이라고 하더니 한 번 먹었다고 해서 목이 시원하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잖아요. 거기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자,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들은 뭐예요? 계속적으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원망. 목이 곧은 그런 백성들이었어요. 또 다른 말씀에 보니까 출애굽기 16장 19절에 2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모세가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제 너희들이 먹을 만큼 하루 분량만 가져와서 그 다음날까지 남기지 않고 다 자기 먹을 만큼 가져와서 먹어라.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버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에게 이제 명령을 하였으나 어땠어요? 그들이 보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자, 이들은 뭐예요?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백성들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그런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 알지 못했어요. 왜냐고 하면은 잣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어지고 율법을 주어지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율법이 주어진 그런 분명한 목적은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인가 알기 위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고 하면 제사법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쭉 나오는 레위기까지 나오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의 다가 성막을 짓고 제사장과 또한 그렇게 제물을 드리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법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율법의 중요한 핵심은 제사법이다. 자, 이 제사법은 뭐예요?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른 동물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제사법이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는 그런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제 시장에서 율법에 대한 그런 해석이 어떤 것인가? 이제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제 보세요. 자, 율법이 어떤 것인가? 이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 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노력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철저히 지킬 수가 없는 그런 갈등을 가진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그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그런 문제를 해결받았잖아요. 니고데모도 그랬고 서기관도 그랬잖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거칠애로 회칠한 무덤같이 자기는 율법을 철저히 다 지킨다라고 이렇게 모습을 내면서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율법이 어떤 것인가 말씀을 보니까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되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입니다. 자,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항상 행해야만이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그런데 항상 행하는 자가 있을까요? 절대로 없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라니. 자, 율법을 99가지를 그 계명을 지켰어요. 근데 마지막 한 가지를 지키지 못했어요. 말씀해 보니까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한 그런 자도 99가지 잘 지켰다고 해도 모두 다 지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이제 다음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말씀은. 자, 율법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율법에 대한 말씀을 정확히 잘 알고 있어야 율법적인 사람이 아니라 은혜적인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아까 갈라디아서 3장 10절과 야고보서 2장 10절에 온 율법을 항상 또한 하나라도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한다 그랬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칭할 수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지만은 이 서기관과 같이 그 안에서 정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갈등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에요. 로마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으로는 뭐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7장 13절에 보니까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또한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히 죄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율법이 하는 그런 행위고 율법이 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니까 이같이 율법은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그 전에 성경 보니까 몽황선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믿음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잣대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주받는 너인데,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어떻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그러한 과정이 과정으로 가는 그런 것이 바로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10장 1절에 보니까 율법은 장차 오는 것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라 그러면 늘 드리는 같은 제사는 나오는 자들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한 그런 행위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아주 중요한 또 말씀이죠.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지금 율법을 쭉 말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로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을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율법이 있을 것이다. 율법은 언제까지 있을 것이에요? 주어진 때가 있고 마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칠 때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4절에 이제 율법에 대한 말씀을 신학적인 그런 말씀을 통해서 잘 해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해 율법의 마침, 성취함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율법의 향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모든 믿는 자에게 율법을 성취하신 그러한 구세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 그리고 나오는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을 아니할 것이다. 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지금 살펴봤잖아요.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에게 율법이 적용돼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불러일으켜 이제 몽학선생을 역할하는 가정교사의 역할을 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를 향하는 그런 역할을 그런 다리를 놓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우리의 죄를 불러일으키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근심 가운데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율법이 행하는 그러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자, 여기서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은 뭐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계명적인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 사망의 법에서 그 사망의 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자가 하나도 없는데, 그런 그 사망의 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의 역할을 하여서 이제 세상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근심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함이 일어나는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법이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율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우리는 어느 법 안에 있는 것인가? 말씀을 보세요. 골로새 1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제가 이제 가능한 이 말씀을 많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을 잘 보세요. 이제 골로새 1장 13절 말씀 잘 보세요. 그가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어떻게 건져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삼아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서 어디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세상에는, 이 지구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율법 아래 매인 자들이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지킬 수가 없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이제 그리스도의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바로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믿음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사랑의 아들 안에는 율법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으로 적용되는 놀라운 역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34절 35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요. 이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옮긴 자들은 뭐예요? 새 계명이 적용되는 거예요. 율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새 계명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 새 계명은 사랑의 법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되는 것 같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습니다. 사랑의 법은 율법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러한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에 있는 자들은 사랑의 법 안에 있는 것이고, 자, 갈라디아서 9장 10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보다 더 강력한 법이 새 계명이고 새 계명은 사랑의 법이고 이 사랑의 법은 하나님의 자녀의 나라에 있는 자들이 지켜내야 될 그러한 법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더 율법보다 강력한 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또 보겠습니다. 온 율법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한 말씀 가운데 이루었다. 그러니까 사랑의 법을 지키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을 다 어우르는 그런 법을 지키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이제 그 사랑의 법이 어떤 것인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강력한 그 사랑의 법을 이제 지키라고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지켜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로마서 5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부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법을, 강력한 사랑의 법을, 율법을 아우르는 그런 강력한 사랑의 법을 하나님이 지킬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어진 그런 사랑의 법이 그런 사랑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줄 알아야 되고, 또한 그러한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 바 되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는 그 능력의 권세 있는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줬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풀지 못하고 어떻게 미워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부딪힐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서기관 니고데모 또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해결해 준 것 같이 우리에게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진 그 사랑을 불러일으켜서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서기관이 고민했었던 것이 자기의 모순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욕심과 욕망을 어찌할 수 없고 외식적으로는 정말 회칠한 부동같이 화려한 모습이었었는데 자기의 올라오는 그런 부분을 이제 주님께로부터 해결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함이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부어진 그런 사랑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답게 사랑으로서 모든 율법을 아우르는 그런 것을 행할 줄 아는 여러분들의 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세상 근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고 또한 그러한 근심 가운데 주님 앞에서 해결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목마른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제 말씀이에요. 우리가 목마른 자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우리가 주에 고백하면서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 말씀의 신앙으로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말씀의 신앙으로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